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는 겨와 똑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장수 목사라고 합니다. 잘생기진 않았지만 은혜로운 얼굴을 쳐다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꿈땅 친구들과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같은 시간대에 3층에서 예배를 드릴 때 꼭 하는 예배 전에 선포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포 구호를 우리 친구들과 성도님과 다 같이 하길 원하는데, 제가 앞에 거를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거를 큰 소리로 외치면 됩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 목사님 체면을 생각해서 더 크게 해주길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릴 때 꼭 이걸 하거든요. 자, 성도님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걸 외치면 여러분 뒤에 걸 외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러면 안 돼요. 더 크게. 자, 기쁨으로, 집중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축복하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희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과 꼭 입술에 선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잡아야 할 것, 빼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간단한 게임을 좀 하고자 해요. 자, 옆에 분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 있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두 사람 이상 꼭 짝을 져서 좀 앉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의 맥락에 가장 부합한 게임을 하나 해보고자 해요.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친구들도 저 목사님 보고, 자, 왼손은 이렇게 동그랗게 저어보세요. 손을 왼손. 자, 오른손은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으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오른손을 옆에 사람의 왼손에 이렇게 손 집어 넣으세요. 옆에 사람 왼손으로 집어넣는 거야. 자기 손을 넣지 마시고 자기의 왼손에 옆에 사람의 오른손이 들어오고 내 오른손은 옆에 사람 왼손에 넣으세요. 자, 넣으셨어요? 했어요? 자, 안 돼요? 저기 끝에 다셨네. 또. 자, 넣으셨어요? 자, 둘씩 하면 안 돼요. 옆으로 쭉쭉쭉쭉 옆으로 넘어가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 옆에 앉아있으면 여기 넣고 여기서 또 넣고 이렇게 계속. 자, 제가 셋 신호를 줄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자, 오른손은 빼고 왼손은 잡아야 돼요. 알겠죠? 준비. 자, 이거 이기면 게임 선물 줍니다. 자, 하나 둘. 둘이에요. 둘이라고요. 둘. 셋이 아니고 둘이라. 다시 넣어서. 자, 오른손은 빼고 왼손은 꽉 잡아야 돼요. 하나 둘 셋. 나 잡았습니다. 나 손 빼고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억울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손 들어오세요. 나 억울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자, 옆에 분에게 손 넣고, 손가락 넣고, 자, 왼손은 손 동그라미 하고, 준비. 자, 이번에 진짜예요. 이번에 이긴 분들은 선물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나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기신 분들은 이따 예배 마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선생님들이 달란트 줄 거예요. 그 달란트 받아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이제 저를 쳐다봐 주세요. 오늘 시작 전에 간단한 게임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제목에 딱 걸맞는 게임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게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왼손으로는 들어온 무언가를 꽉 잡아야 되고 오른손은 내가 넣은 곳에서 빨리 빼야 되듯이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처럼 잡아야 할 것이 있고 또 빼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고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잡으려고 해요. 상황마다 또 대상마다 저마다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자꾸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또 인기나 명예나 권세를 잡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많은 부를 잡으려고 애를 쓴다거나 등등의 사람들은 저마다 잡으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값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한시라도 빨리 잡으려고 합니다. 낚시꾼들은 뭘 잡으려고 해요? 대여, 물고기,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요. 이처럼 저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혹은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개인마다 상황마다 또 대상마다 잡는 것이 다 다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사람이 인생 속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줘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을 조금 더 편하게 풀이해서 얘기를 하면 복된 사람은 혹은 행복한 사람은 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복된 사람 혹은 행복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곧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복된 사람은 혹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 사람이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잡을 때 비로소 복되거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 말씀을 잡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잡을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잡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잡는다고 표현해요. 이것을 더 집약해서 설명드리면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잡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서 결국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을 잡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잡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묵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묵상 기도 드립니다, 묵상하십시다 그러면은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눈을 감고 이렇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를 내어서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 마치 소가 여물을 먹어서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붙잡아 놓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이 방법을 잘 활용해서 게임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이 부분을 놓고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잠깐 게임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해놓고 나면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시면 돼요. 자, 맞추신 분에게 역시 선물 드립니다. 이번 선물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개구리를 큰 소리로 5번 합니다. 시작. 아니, 다시 합이 안 맞아서 다시 개구리 5번 시작.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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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질문 드립니다. 개구리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무엇이 올까요? 야, 이게 비가 옵니다. 아무도 모르고 저만 하나 봐요. 만화 주제가에서는 개구리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다지만 실상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바로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 믿게 만들고 착각을 통해서 그런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겨야만이 말씀을 우리 안에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그것 하나씩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3절에 보니까 밤낮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되새겨서 붙잡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마르지 않는다고 본문은 말씀해요. 여러분,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무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무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시냇가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광야 지역을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번 다녀왔는데 정말 그곳에는 식물이 자라기가 쉽지 않은, 어쩌면 좀 과하게 표현해서 식물이 거기서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가면 그곳에 이렇게 시냇가가 흐르는 곳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나무가 울창하게 나뭇잎이 푸르르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거로부터 계속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나뭇잎이 결코 죽지 않고 생명력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되새기면 우리에겐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종종 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혹은 이제 장기 이식을 빨리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장기 이식을 받거나 죽을 병에서 고쳐나면 이구동성으로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길 원한다면 오로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붙잡혀서 말씀이 믿겨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히 넘쳐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오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말씀을 붙잡으면 놀라운 결과가 뭐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야 될까요? 복을 안 받아도 될까요? 그렇죠. 어서 말을 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주의가 필요하냐면 오늘 본문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이 대목 안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고 반드시 행해야 할,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란 무엇이냐면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뭐냐면 성실함이 조건, 전제 조건이 되었을 때 그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재미난 예화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말씀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받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막 깨닫게 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줘서 답을 다 적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시험을 망칠까요? 망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되 반드시 그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필요한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한해서만 말하면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한해서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형통, 잘 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이런 비판합니다. 기복신앙이야 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기복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을 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만 하나에서 말하면 성실하게 살지 않아요. 요행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하시니까.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하시는데 그때 당시가 로또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예요. 그러면서 가슴에서 로또를 닦으면서 이게 되게 원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은 성실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인정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정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해석하면 알다, 이해되다,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인정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인정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임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러 산에 올라갑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거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4살인데 저라면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라고 부인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칼을 잡고 아이를 묶고 놓은 상태에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스톱!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제서야 인정하신 건데 그때 알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인정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이런 의미 안에서 우리 생각해봐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남편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고요. 남편들은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혹시 여기 부부끼리 오신 분들 서로 한번 쳐다봐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 쳐다봐 보세요. 옆에 친구가 나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요. 왜 인정받고 싶었냐면
상대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이나 혹은 자신이 가진 신뢰성에 대해서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반적인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미처 느껴지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생각하지 못할 때 신앙에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나? 이 말은 하나님 나 좀 들어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라는 거에 또 다른 반문이거든요. 혹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 지금 계십니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또 다른 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기도 듣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며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것을 말한다면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풍족함을 얻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큰 복 중의 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생명을 얻는 것, 두 번째로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인하여 형통해지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저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복된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꼭 생각해 볼 것,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빼내야 할 곳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에 앞에는 잡아야 할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뒤에는 빼내야 할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것이라는 것과 곳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인데, 곳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 혹은 어떤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씀이 잡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느 지점인가 어느 장소에선가로부터 빠져나와야 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것을 본문 1절에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씀해요. 다시 한번요, 잡아야 할 것이 말씀이라면 빼내야 할 곳, 장소 혹은 지점이 있는데 이 1절은 세 가지로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해요.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자, 하나씩 정리하자면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는 죄를 위한 계획이나 죄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는 죄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 혹은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이라는 의미는 성경적으로 오만한 자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빠져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단이란 용어를 씁니다. 자,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잡아야 할 것이 말씀이라면 죄의 가치관이나 혹은 죄를 위한 계획이나 혹은 죄를 행하는 곳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는데, 많은 일들이 안타깝지만 가장 안타까운 일은
죄의 가치관이나 혹은 죄를 행하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지는 모르고 들어가서 죄를 짓거나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져요. 제가 유튜브를 종종 검색을 하는데 유튜브 검색하다 보면 많은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 중에는요, 좋은 방송도 있지만 굉장히 나쁜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 각종 욕설부터 시작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방송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날의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대표적인 예 세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어느 날부터가 동성애가 만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가 동성애라는 주제가요, 영화나 드라마나 너무도 별 대수롭지 않게 방송에서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요,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요. 아,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또 요사이 신천지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고 그래요. 대학가에서 엄청나게 젊은이들을 포섭한다고 합니다. 각종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 쉽게 빨려 들어가요. 또 우리 어린 친구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각종 악의적인 글들을 올리거나 유포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력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뉴스를 접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유행하자 어떤 한 학생이 자기 친구랑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아이템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게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어떻게 풀었냐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어느 장소에서 내가 살인할 거다. 살인 예고글을 올린 거예요. 경찰이 수소문해서 이 학생을 붙잡았습니다. 너 왜 그랬어? 물어봤더니 장난삼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자기도 모르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것이 사람이 됐건 권력이 됐건 인기가 됐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해요? 돈. 우리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뭐가 요즘 우상이에요? 어떤 친구는 연예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요 게임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우상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자, 우리 이런 부분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모든 죄가 있는 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곳이 우리의 발을 빼내야 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죄의 소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야만 그런 죄를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는 다양한 부분으로 말씀합니다. 어떤 부분은 죄를 짓고 나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죄를 범하는 곳, 죄가 성행하는 곳에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라는 등등의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많은 내용보다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로서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가장 근본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더 깊게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고 더 믿고 더 믿고 더 믿고 더 깊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죄에 있는 곳에서 돌이켜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설교를 들어봤을 겁니다. 죄 있는 곳에 내가 죄를 지면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결단하면요 작심 3일 며칠 안 가서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봤는데, 그곳에서 수련회를 가면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일까지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아주 성령 충만해서 수련회를 해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게임을 하고 말 안 듣고 그런 애들이 변화가 돼가지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온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그러면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웬걸요, 나와서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옛날 죄를 그대로 짓는다는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단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예수만이 죄를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내가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죄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면, 예수를 내가 믿고 있으면요, 죄 짓지 못해요. 여기는 저 역시도 죄를 굉장히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도요, 남들이 모르는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SNS를 좀 하는데 그 SNS에 자주 보는 글 중에 하나가 유기성 목사님의 글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의 글 중에 그런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메일로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고 날마다 외치는데 나는 하나님 모르게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계속 짓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말씀을 전하지만 뒤에서는 죄를 졌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로서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목사님들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저는 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을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힐사이드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행한 독특한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간증 프로그램이 그 당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간증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명 골판지 간증이라고 그래요. 아마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특별한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만한 골판지, 자기 가슴에 들 만한 골판지에다가 한 면에는 자신의 과거의 죄를 쫙 씁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자신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써요. 그래서 한 20-30명 이상이 줄을 쫙 서서 한 명씩 나와서 찬양이 음악이 흐를 때 말은 하지 않지만 이 골판지를 들어 보여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걸 뒤집어서 자기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마약에서 벗어나지고, 음란 중독에서 벗어나지고,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고, 폭력에서 벗어나지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결과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농사하고 수확을 할 때 키질을 하는 걸 하잖아요, 그죠? 키질 하면 겨가 다 바람에 날려갑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를 지으면 결국 키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쉼 없이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또 그 죄에 따라가서 죄를 알게 모르게 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성경에 보니 원수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죄짓게 만든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오늘 이 시간에 오기까지 나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고치지 못할 죄가 있어요. 아직도 노력은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을 때 비로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늘상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로서 읽는 그 뉘앙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시편이라고 부르듯이 시적인 그런 운율, 그런 느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그런 시적인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악한 꾀를 따라가거나 죄인들과 같이 행동하거나 오만하고 어리석게 살지 않는 것이구나. 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가까이 지내는 것이 더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복된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얻는 나무와 똑같구나. 저 악인들을 보니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결코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지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내용이 오늘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비교하면서 어떤 삶이 정말로 참으로 복된 삶인지를 깨닫는 것을 고백하는 시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과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복 중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믿겨질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간증을 조금 했는데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과거에 죄를 엄청 지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만 갔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엄청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돌이켜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장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그래서 하루는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다 잠들어 있는 그 저녁 시간에 방에서 혼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이야기는요,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여전히 죄를 지어요. 앞에서는 거룩하게. 그래서 정말 이장수 목사 사역 잘한다고 칭찬받아 갔는데 뒤에선 죄 짓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결단을 하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하루는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히 몸짓겨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장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진정한 회개를 하며 이제 죄 앞에서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맞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를 건져내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려면 이러면 안 되지. 그 뒤로는 늘 하루에 시간만 날 때면, 여러분들 겉으로는 제가 표현하지만 제 속으로는 늘 제가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발라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날 살렸습니다.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무엇하면서 침묵하는 동안에는 늘 마음속에 24시간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늘 짓던 죄악이 있었는데 그 죄 앞에서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길게 풀이해놨는데 그 중에 한 대목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와 내가 빠져나갈 곳이 어딘지를 꼭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며 혹여나 죄가 있는 곳이라면, 죄의 생각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빠져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두 손 모으고,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한번 기도해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행여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오기까지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